마가복음 묵상 42번째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향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 구조가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1절, 2절, 10절, 11절. 그러니까 이 본문의 시작과 끝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업무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에게 정말 값비싼 이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붓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책망을 하고 허비했다고 비난을 하고 또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이 내 죽음을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 내 죽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본문에서 8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기름 붓는 것을 보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기가 죽을 때를 위해서 시신에다가 기름을 발랐다는 것인가? 근데 사실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권세를 못 받고 왕으로 대관하는 대관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기름 붓는 것을요,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 등극식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왕으로 등극하는 예수님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왕이 등극할 때, 또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부를 때 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가룟 유다,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나 그 당시에 종교 최고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이나 또 예수님을 반대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아무 쓸모도 없는 죽여야 되는 존재, 은사십냥보다 못한 존재였지만 이 여인에게는요, 자기의 모든 것보다 한 나드향의 옥합보다 더 값지고 더 소중한 참으로 그 여인의 이 왕이고 임금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여인처럼 됐으면 좋겠다. 내가 가장 소중히 보관하고 있고 가장 소중히 간직하는 그것을 깨어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나드 한 근의 옥합을 깨어버렸다는 것은요, 이 큰 돈을 포기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시대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뭔가 큰 유혹이 있는 거예요. 큰 돈이 될 수 있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은 과감하게 그것을 깨어버렸다는 것이죠. 과연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목사가 당연히 그래야 된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 상황에서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자신 있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에 대한 결단을 요청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도 이 여인처럼 정말 입술의 고백, 마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이 너의 최고의 가치, 너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너의 삶을 결단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하고 그 옥합을 깨어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시인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최고 먼저 찾아가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이 여인은 이 교회의 전체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다고 교회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을 30냥에 팔아버렸던 이 가룟 유다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렸지만요, 오히려 자기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이 여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길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꼭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쫓아가던 그 옥합을 깨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깨어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말로 입술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예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인가를 깨어버리고 예수님을 참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